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4월 13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구원의 열쇠,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종료주일 아침입니다. 선하님이 나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는 찬양의 가사가 새롭게 들려집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선하님이 나를 감싸고 섬기는 작은 교회를 감싸시는 은혜로 주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는 복된 종료주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 무엇을 말씀하실까? 본문의 이야기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다가 치료받았는데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5, 16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10명 모두가 아무런 치료가 없음에도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0명 모두가 치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치료 후 이들은 두 갈래로 행동이 갈라집니다. 일반적인 주석가들의 견해는 이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자리에서 치료를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모두 믿음으로 제사장에게로 갔고 또 그곳에서 완전한 치료를 선언받고 사회복귀 명령을 받습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고향과 가족과 친구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지요. 얼마나 마음이 들뜨고 그토록 사모하던 고향의 가족들을 향해 달려가기 바빴을까요? 그러나 그중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고아나 달려갈 가족과 친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에게는 자신을 치료해준 예수님의 은혜가 그 무엇보다 더 강렬하기에 예수님께로 달려온 것입니다. 9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치료를 소망했고 그 소망을 이루었기에 더 이상 수단인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사라졌지요. 그러나 한 명의 나병 환자인 사마리아 사람은 처음의 목적은 똑같았지만 치료의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구원자로 치료자로 믿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는 들뜨고 갈 길 바쁜 마음을 다스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와 엎드리며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아시는 주님은 이렇게 결론을 맺으십니다. 17,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세 단어를 묵상해 봅니다. 동일한 기적을 경험하지만 기적이 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반응하는 자의 고백에서 시작된다는 거지요. 감사는 믿음의 반응이며 은혜를 인식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신성한 열매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감사를 고백한 자가 이방인밖에 없느냐고 반문하시며 의도적으로 경계선 밖에 있는 이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혈통이나 민족을 넘어 오직 믿음으로 달려와 감사한 이 사람만이 진정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선언합니다. 여기 구원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세소켄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구원한다, 영혼까지 살리다라는 의미죠. 이 사람은 육체의 나병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은 온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은 바로 우리의 삶 전부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다양한 과정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그분이 하신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처럼 바쁜 일정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나도 참 많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나는 기적을 일상처럼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정말 너는 너의 구원자, 너의 왕으로 온전히 깨닫고 있느냐? 그때에만 반짝하는 감사로 끝나버리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고 반복되는 삶은 아니냐고 말씀의 청진기로 주님은 나를 진단하십니다.
그 정확한 진단에 할 말이 없습니다. 종려주일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지만 곧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사람들이며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나는 모른다고 부인하며 넘어질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현실의 바쁜 일정에 밀려 주님을 향하는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9명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그것도 잠시 또 넘어지며 이젠 부끄러워 주님 앞으로 나서지도 못하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제자를 찾아가 그들의 마음 깊은 속에 있는 믿음을 붙잡고 일으켜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오늘 아침 나는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임을 자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들을 찾아내시고 다시 일으키시기를 소망하셨음을 묵상합니다. 그들도 믿음의 구원을 받도록 말입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을 이용하여 내 목적을 이루고 주님을 떠나는 자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후반전은 진실로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이끌리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고 그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경배하는 자로 설 것입니다. 주님, 이 종을 받아주옵소서.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종을 이날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젠 진실로 주님이 나의 왕, 나의 주로 믿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적보다 크신 당신의 임재 아래 살게 하옵소서. 9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내 심령 안에 성령을 따라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주님의 받은 은혜, 그 은혜가 감사로 표현되어지는 주님을 우선하는 감사가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인지를 점검해보며 이 종려주일에 정말 주님을 향하여 뜨겁게 찬양으로 화답해드리고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